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또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그런 이런 거 힘들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거 참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힘든 게 오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은 원래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약간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서 부르는 거 3일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 서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지내다가 저는 이제 고향 울산으로 갑니다. 가서 서울 말이 뭔지 확실하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남으셔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물건, 이 언약궤와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들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언약궤는 영어로 하자면 카비넌트 박스라고 한 언약궤가 한 요 정도 되는 박스죠.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이게 제가 해보면 한 사람이 다 맞추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한 명이 맞추고 여기서 한 명이 맞추고 여기서 한 명이 맞춰요. 어쨌든 꾸역꾸역 밀고 한번 가봅시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십계명 돌판, 그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만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돌아버릴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꼴똘히 생각을 해서 답다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 뭐 그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 마음에 있는 답은 아니에요.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기고 아론도 백성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 장면을 모세가 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다가 보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때 모세가 집어 던진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죠.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구체적인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둘만 우리들 가운데 수장이 되고 대장이 되어야 되느냐? 각 지파 수장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들의 지팡이 전부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확증하죠.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대항, 거역, 이런 죄의 흔적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담겨 있습니다. 만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어떤 상징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만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먹을 것이 없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하셨지만 그 길을 통과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뭐하러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느냐? 요즘 우리식대로 하자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교촌 치킨도 먹고 도미노 피자도 먹고 했을 텐데 괜히 우리를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에 가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향하여 쏟아 부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바로 이 만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지성소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담아서.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뭔 줄 알아요? 영어로 하니까 더 선명하게 이해되더라고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이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짐승 잡은 피를 뿌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펼쳐졌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런 것과 거의 방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물건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시기였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마술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물건으로 생각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언약궤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생각에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거나 경외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35,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전쟁에서 바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로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당연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강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깨부수고 우리가 드디어 승리하였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떨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던져 쳐박아 놓죠. 그런데 당연히 자기들은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이 다곤 신당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동시에 블레셋을 역병으로 치기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이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들의 힘과 조직력과 어떤 힘으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을 쑥대밭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블레셋이 당황하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소 한 마리 마련하고 소에다가 새 수레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가지고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 언약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서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되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은 유진 피터슨의 강의 집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은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최소한 20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주석을 열어가지고 이 주석 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최소의 수치입니다. 최소한 20년이고 2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장소에 위치해 있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가장 왕으로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그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나라와 관련해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원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지 않으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수소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 일을 왕의 직무 중에 첫 번째 직무로, 과제로 삼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수소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이상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관료들, 제사장, 왕,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 3만 명.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는 카비넌트 박스라고 해서 요만한 상자예요. 요 조그만한 상자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면 이 3만 명 되는 사람은 뭘까요? 이거는요 100%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얻었을 때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연도에 사람들이 쫙 깔려서 선수들이 지나갈 때 박수치고 경축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 길가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와 함께한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이걸 경축하고 노래하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분위기를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5절 말씀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 불러 제치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 날을 경축하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날을 막 축하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머리 그림 속에 그 그림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실무를 누가 감당하느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감당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때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소 한 마리 마련하고 그 소에다가 세수레를 연결하고 그 세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서 앞에서는 우사가, 뒤에서는 아요가,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그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밀면서 다윗성으로,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사람들은 경축하고 박수치고 모든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잘 이동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렇게 합니다. 소가 갑자기 뛰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소가 왜 갑자기 뛰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거 안 궁금합니까? 저는 엄청 궁금해요. 여러분, 소가 왜 뛰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만 명이 소리 지르죠. 거기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 불러 제치죠. 하니까 이 분위기 속에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여러분. 그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당연히 세수레 위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이렇게 좀 붕 떠올랐겠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처박힐 상황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깨어지겠죠. 이 위기 상황이 연출되어졌는데 세수레를 몰고 갔던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딱 잡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습니까? 자, 이것도 1번, 2번 가기 전에 한번 해봐야 돼요. 목사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 상황이 되면 나도 당연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 언약궤를 보호하겠다. 1번. 2번, 떨어져라. 뭐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 2번. 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솔직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처럼 딱 붙잡아 보호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오늘. 자,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를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신구약 성경을 꽤 많이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만 딱 꼽아보라고 하면 100% 우사입니다. 도대체 왜 죽이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데 당연히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 보호해야죠. 이 중심으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지 거기에 무슨 나쁜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어디 있을까?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민수기 4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요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틱을 해 놓으십시오. 자, 제가 이 말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미 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두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 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세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양쪽에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겨야 돼요. 세수레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철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물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일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장소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은 지 20년 넘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나라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옮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집에 20년 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방법을 몰라서 그 집 아들이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예수 믿는 의미를 모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 싶은데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고난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못 받느냐?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 안에 담긴 그 영광과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채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만지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아비나답 집의 우사, 그리고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 이 집안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 시대의 신자와 교회에 비유하자면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전담 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울산 가서 개척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체크하고 신앙 상담하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고 체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울산을 떠나서 여기 와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 중에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요 20% 될까요? 80%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우리 시대 많은 신자들이 왜 교회 오는 줄 압니까? 주일날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일수도장 찍듯이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 편안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기쁨과 영광을 가진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새 기독교 신앙이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복음이 종교로 바뀌어서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찬양 부를 때 울었거든.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울었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명백하게 본 어게인한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간주합니다. 신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집사님과 권사님 입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했을 때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놀랐던 것은 대전에서 청년들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솔직히 한번 일어나 봐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날 집회 120명이 왔는데 107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청년들과 젊은 청만들의 문제일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신앙상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들을 진지하게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성경의 기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할 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열심하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놈들과 영국 놈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을 바른 지식을 쫓아 믿고 있지는 않는 상태, 이상한 것들이 신자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복음을 믿고 있는지 참된 신자인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일을 급히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로 어디에 보관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비나답의 집의 현실과 명백하게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요? 최소한 20년 이상. 20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집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고 종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다가 언약궤 만지다가 그 집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예수 믿고 산 이 신앙의 연조와 세월을 강조하는 것,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 누군가 하면 우리 집 예수 믿은 지 5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5대 됐으면 그 첫 시작보다는 5대째 예수 믿고 있는 이 사람이 5대 전에 시작되어졌던 그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참된 신자로서의 삶이 더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5대 믿은 집안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참 한심하게 느껴진 날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날이 언젠가 하면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아버지 술 드시고 노름하시다가 감정 컨트롤 못해서 어머니에게 욕하고 어머니 두들겨 패고 할 때 그렇게 다 난장을 피우고 난 다음에 꼭 밥 차리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그 상처 흘리는 피 진정하고 또 부엌에 가서 밥 차려가지고 탁 식사를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꼭 아버지가 저보고 야 막내 여기 앉아, 거기 탁 앉아요. 앉으면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은
김의 김씨 사면파, 양반 중에 양반 집안이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한, 양반 집안이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아사리판인데 아버지가 지금 개차반으로 사시면서 우리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고 첫날 만나 뜯으면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3대가 됐다 4대가 됐다,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십 년 됐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제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인가 몰라. 지금 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 여러분,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나 10년 뒤에 행복한 가정 꾸려가지고 잘 살 거야, 미래를 꿈꾸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을 자기 말과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죠. 이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이드 존스를 콜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는데 로이드 존스가 직접 고백을 해요. 자기의 의사 그 커리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니까 의사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자기 인생을 드려요. 그리고 사모님 역시 의사직을 포기하고 로이드 존스와 함께 목회길로 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촌 지역에 가서 첫 목회를 하는데, 이 어촌 지역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복음 설교를 듣고 사모님이 첫 목회지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 따라 나섰던, 사모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여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인식했고, 그리하여 의사직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남편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목회직에 자기 인생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나는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종교적인 감정에 압도되어져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짝 느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목회지에서 사모님이 회심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커맨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밤 우리가 이 문제를 얼렁뚱땅 하고 넘어갈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당연히 목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얘들이 고2, 고3 때 애들한테 밥을 먹다가 우연찮게
지호야, 지연아, 너희들 예수님 믿나? 하니까 아빠 당연히 믿지. 그 예수님 믿는 게 뭐고? 예수님이 살아있지.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한번 설명해봐. 예수님 죽었잖아. 부활했잖아. 지호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로 살아난 거 그거 믿냐? 하니까 그거는 약간 소설 같은데 아빠. 누가요? 목사 아들이. 우리 딸은 더 심각하더만요. 아빠 솔직히 나는 아빠가 교회 안 가면 겁주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냥 교회 간 거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제가요 놀래가지고요 애들한테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붙잡고요 애들을 몇 달 동안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쉽게 애들 영혼 속으로 흡수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해했는지 직접 자기 입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너는 그 능력 가운데 너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졌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네 안에서 새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이냐 집요하게 물었어요. 애들이 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affec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 affection이 영어로 하면 원래 뭐 애정 이런 뜻이잖아요. affection이. 그런데 이게 그 종교 감정론에서 보자면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어떤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뭡니까? 안 믿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갈망이 뭐예요? 갈망이 뭡니까?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이런 거 이 범주 안에요 거의 다 들어가요. 여러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어졌을 때 이 갈망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성취하고 이루고 싶어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똑같잖아요. 강남 왔으니까 한번 후들겨 패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남 사람들 뭘 꿈꾸고 사냐고요. 뭘 꿈꾸고. 강남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진실로 이 어펙션의 변화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진짜 갈망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 그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인가? 그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남봉꾼이었어요. 남봉꾼. 이 자매 저 자매 다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들로 여자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남봉꾼으로 이 제임스가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제임스가요 겉으로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어펙션이 바뀐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이 녀석이 이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회의할 일이 많잖아요. 회의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솜씨, 논리력 있는 호소력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다 찍어 누르고 자기 의사와 뜻을 교회 안에서도 항상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 제임스는요 놀이터가 세상에서 교회로 바뀐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고 본 어게인에서 어펙션이 전환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닌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으로 인한 신앙적인 어떤 결단으로 뭔가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사모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펙션이 조종되거나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종교가 아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어펙션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소원들, 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 힘이 신자들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 신자들의 관심이 뭔가? 제가 다른 거는 열심히 안 하는데 신방은 참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면 무조건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저의 목회적인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금연시 교회는 안 그런데 낮은담 교회 울산에 이것들 말이야, 집 사고 장로고 권 사고 앉았다면 부동산 이야기야, 앉았다면 주식 이야기야, 청년들은 코인, 이더리움, 웃는 사람은 지금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온통 관심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행신에서도 울산에 가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 특강을 하면 혼전순결이 항상 나왔어요. 그럼 항상 목사님들하고 전사님이 혼전순결 지켜야 됩니다, 혼전순결 지켜야 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 지낸데, 요즘은요 이 특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도 없어. 결혼은 안 했는데 처녀 총각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 커플이 왔대요. 청장년부래. 아 그래? 우리 언제 결혼을 했습니까?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또 그 현실은 현실대로 껴안아야 되니까 빨리 혼인신고하라, 내가 가서 언약식이라도 하게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또 우리 시대의 목회자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오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간주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혀 어펙션의 조종은 하나도 없는 종교적인 그냥 살짝 감동과 감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신자로 간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가 거룩을 추구합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가 세상과 진실로 거꾸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을 힘차게 전진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울산의 낮은당 교회 하나, 서울의 커맨시 교회 하나, 두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밤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세 가지 질문을 정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뜨끔할 수도 있고, 나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살짝
걱정도 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요청할 때 제 요청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딱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 진실로 눈뜰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아멘 해요. 그러나 집에 가서 불 끄고 혼자 입을 딱 덮고 네 진짜 아멘이가 하면 옆에 김 권사가 하길래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속일 수는 없잖아요. 진실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 순간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 물었어요.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가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짝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두 명씩 한번 짝 지어보세요. 네 솔직히 안 믿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화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믿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죽으면 진짜 천국에서 눈뜰 확신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쳐다보.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입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 기반한 그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멘 지금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많이 싸워봐서 알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어떤 존재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중요한 존재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목숨보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더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정말로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여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나의 자녀, 심지어 나의 꿈, 나의 목숨보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목사님, 저 솔직히 하나이든지 두 개이든지 세 개 다든지 저 솔직히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자리에서 용기 내서 일어나십시오. 이거는 일어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얼렁뚱땅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해당되어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용기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용기 내서 일어나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주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떠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던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장님들을 붙잡아서 이 문제와 관련한 심도한 대화를 나누시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연조와 세월을 자랑하고 나팔 불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진실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사와 같이 종교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쩌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불행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쫓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 여러분 안에 있는 어펙션이 온전히 조정케 되어지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강사로 보내준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던져진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기, 어떤 수단,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통해서든지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나도 복음 위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내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신 분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앉아 계신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일어난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